오늘 본문 가운데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 앞절에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내용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이시겠지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병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병자는 나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은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커다란 율법을 범한 중대한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병 나은 사람을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게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병자를 고친 기적과 능력에 집중하기보다는 흠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틈을 보고 예수님의 잘못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행동을 했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욱 큰 박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도 죄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 이렇게 너무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을 봤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교만한 사람으로 신성 모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 핍박을 한 유대인들을 향한 그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 변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식일에 안 가시고 38년 된 병자를 그냥 평일에 가셔서 그냥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고치셨으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은 그날 고치셨을까? 그냥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 안식일이 걸렸겠습니까? 그 전날 아니면 그 훗날 가도 됐겠죠. 예수님께서 이걸 예상을 못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난 날, 만난 시기와 만난 때 그 방법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왜 일부러 고치셨을까? 왜 그 날만 피하면 병자도 살아남고 예수님도 모욕과 핍박을 안 당하고 유대인들에게도
흠잡히지 않고 하면 모두가 좋은 건데 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자 하는 그런 핍박을 자청하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그걸 찾아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보다 네가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병자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자기를 살리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시면서까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시고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나의 아픔을 보셨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주인이 누군지 보여주러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깨트리고 율법을 완성하는 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것인데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충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전한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굳이 세상과 충돌하고 유대인과 충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 율법이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율법을 깨트리시고 그리고 그 율법 위에 계시고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으로부터 있다라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오래된 그 관습과 그 사고방식에서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는 바로 병자를 고친 사건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인 것, 율법을 깨뜨리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게 그냥 보면 한 사람이 병을 낫는 일이지만 그 어떤 한 개인의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38년 동안 알았던 그 병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죽은 것 같이 지내지만 다시금 살아나는 것.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바로 어떠한 관계인지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그 아들도 같이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의 관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일이 뭐냐면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보시죠. 여기 보면 점점점 예수님께서 대화를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 이 사건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었지만 이것이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논쟁이 되면서 이 안식일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나는 좌지우지할 수 있다. 율법을 나는 좌지우지할 수 있다. 율법 위에 있다. 나는 아버지의 그 하시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건 그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살릴 거다. 내가 바로 심판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자 하는 그 말씀.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토록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해야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저 율법을 범했던 사실만으로도 박해를 했는데 이러한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시면서 심판도 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들은 마음에 분을 품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핍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예수님 말씀은 내가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신을 받게 하고 이 말씀을 인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실 것을 알면서까지 예수님은 이 복음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이 38년의 병자를 살리시면서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판과 함께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26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결국에는 그 심판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계속 얘기하시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듣는 날이 올 건데 선한 일을 행하면 그 생명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의 부활이 있다. 부활은 있지만 길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길로 그렇게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의문을 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분은 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병고침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부활에 관한 것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병을 앓아왔고 굉장히 실망과 좌절감이 컸을 것입니다. 38년 앓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셨던 것이겠죠. 그러면 이 병자 입장에서는 38년 동안 굉장히 힘들고 지루하고 너무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살아온 목적이 바로 그 예수님의 만난 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그날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낳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38년 동안 끔찍한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날이 다시 태어난 날, 부활한 날, 구원받은 날, 새롭게 된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낳고 난 그 이후부터 굉장히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몸이 그렇게 나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과는 다르게 매일 눈 뜨면서 걷고 생활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그날까지 하루 종일 감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면서 계속 기다려왔던 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셨을 때 이 사람은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아픈지 전혀 모르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은 나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 아픈 사람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병 나은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네가 낫는 것이 옳으냐? 네가 자리 들고 가는 게 옳으냐? 근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유대인, 이렇게 말한 이 유대인, 자기가 아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한 사람에게 저주라도 퍼부을 것입니다. 너도 한번 38년 아파봐라. 네가 안식일날 고쳐달라고 소리 지를 때까지 아파보거라. 저라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기가 아파보면 이 정죄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면 교만해집니다. 건강해서 내가 안식일날 병 고침이 필요 없는데 내가 평소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데 내가 병 고침의 기적이 필요 없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이 아프지 않으면 교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 돈이 많다, 생활에 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람은 교만해져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교만해져서 여유가 있어서 사람들 정죄를 하고 지적을 하고 뭐 병 고침이 옳으냐 싫으냐 이렇게 논쟁을 하고 그냥 심심하니까 할 일 없으니까 계속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당을 짓거나 분열을 일으키거나 심심해서 계속 죄 짓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 아팠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죄 지을 여유가 없는 겁니다. 안식일이든 어떤 날이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유대인은 자기가 아파보면 이 말 못한다. 안식일이든 어떤 날이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구원해주세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어떤 진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와닿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기가 아파 보면 이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 내 영혼이 흐려진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으면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더 흥청망청 놀고 싶고 더 재미있고 싶고 더 즐거워지고 싶습니다. 사람의 이 뇌라는 것이 사람의 이 영혼은 늘 죄를 탐닉하기 때문에 고통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흐려져서 계속 더 많은 재미와 쾌락, 더 많은 즐거움과 더 많은 시기, 질투 속으로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은 바로 고통이다. 이 고통이라는 것을 겪으면 안식이든 뭐든 하여튼 필요한 건 그냥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된다는 그 사실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 우리가 아픔을 겪고 우리가 힘든 일이 닥치면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오늘 실존을 하셔야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무신론자도 신을 찾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되고 반드시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셔야 되고 반드시 나를 낫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고통은 사람의 정신을 말짱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면 우리가 정신을 번쩍 들고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실존하심을 추구하게 되고 계속 하나님 만나기만을 바라고 이렇게 되겠죠. 죄지을 여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고 고통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 되게 하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싶고 축복을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죄지고 방탕하고 고통은 주기 싫은데 고통을 주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축복은 주고 싶은데 축복을 주면 죄를 짓고 고통을 주기는 싫지만 고통을 주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이렇게 된다면 그 예수님의 고통과 마음은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는 자유와 그 복음의 능력이 찾아온다. 예수님의 뜻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려고 찾으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신약 그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서 그 누구도 저주하거나 해치거나 한 적이 있냐? 예수님은 사람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만나면 아픈 사람은 낫고 예수님 만나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 만나면 배고프면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의 기적이 늘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힘들었던 부분은 딱 하나 진리, 죄를 들추어내고 사람의 교만을 지적하고 교만 유대인들을 지적했던 그 어떤 칼 같은 그런 날카로운 우리를 찌르는 비수 같은 그런 말씀만이 우리를 아프게 할 뿐이지 다른 모든 곳에서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만나면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프면 낫고 눈이 안 보이면 눈이 떠지고 안진뱅이도 일어날 것이고 하여튼 죽은 사람도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은 찾아가는 모두를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이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낫는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시는 분이지 사람을 결단을 해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라면 이 유대인들 향해서 그래 너도 안식일날 아파 보거라. 네가 안식일날 애고 교코 할 때까지는 아파 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예수는 그러시지 않으셨죠. 예. 예수님은 사람을 해치지 않으니까. 저라면 저주였을 텐데 사람의 생각인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늘 그분이 임하시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셨고 단지 말씀, 진리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교만을 지적하고 그 죄를 찌를 때 사람은 이 사람의 죄와 마귀가 반응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보시면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였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핍박한 무리는 가장 거룩해 보이고 가장 경건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하여튼 유대인들 중에 가장 신앙 좋고 우리가 봤을 때 가장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 지은 사람들, 뭐 살인자, 뭐 어떤 세리와 창녀, 도둑질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죄자들이 여기 누가 예수님을 좀 해치는 사람이 뭐 강도든 누구든 누가 지금 예수님을 공격합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보시면 죄 지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는다. 우리 죄 지은 인물인데 죄 지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죄 지은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찾아가십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님은 죄 지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오히려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냐? 원래 교만을 유지하고 자신의 세력을 잡고 종교적인 권한을 갖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싫겠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제일 경건하고 거룩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은 악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만 좋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나를 거부하니까 이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싫지 않겠습니까? 그 존재를 없애야만 다시 이전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가장 큰 죄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이 죄라면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큰 죄를 지어 보이는 사람도 죄가 사실은 굉장히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저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정말 깨끗한데 하지만 저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만이라는 죄가 가장 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교만을 찌르시고 지적하시고 이 사람들의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못 박힐 줄 아시면서도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내가 죄지었고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겠지. 세리와 창녀들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오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다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 교만이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쌓아놓은 내 의, 이것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 한 가지는 용서의 복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내가 더럽지만 내가 죄 지었지만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용서하신다. 이걸 가지고 가셔야 되고 또 하나는 교만하면 큰일 난다. 이런 두려운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 이게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내 의가 나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에 대한 확신과 함께 날마다 가져야 될 것은 내 교만에 대한 내 이 쓴뿌리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날마다 내 죄악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가장 증거하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은 무덤에서 자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너희 부활이 있다. 근데 그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심판 그리고 구원. 두 가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건너와야 된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거쳐서
회개하는 영혼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의로운 길로 가려면 죄에 대한 교만에 대한 그 죄악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사실 우리가 뭐 미운 마음 품은 거, 어떤 행동한 거, 이것은 우리가 회개 잘 합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자기가 그렇게 더러운지 몰랐을 겁니다. 얼마만큼 큰 죄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는지 모르는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죄는 바로 자기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내가 제일 거룩해, 내가 제일 깨끗해,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해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돌이켜봐야 된다. 내가 제일 착해, 나는 사람을 잘 섬겨, 난 착한 일을 하지, 나처럼 살아야 돼, 이건 옳아, 이런 것들이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착해 보이는 사람이 제일 악해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 눈에는. 남들은 나를 칭찬할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 넌 교만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 우리 속을 보신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가 생각했던 죄랑 다르게 교만의 죄는 가장 큰 죄다. 교만하면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저 사람으로 볼 뿐인 것이겠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의에 대해서 지적하면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가 틀렸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내가 잘못을 해도 지적을 하면 그렇군요. 내가 잘못했군요가 나옵니다. 내가 그렇군요. 내 생각이 짧았군요. 내가 몰랐다. 이게 나오지만 교만한 사람은 아니 그렇지 않다. 당신이 틀렸다. 내가 옳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죄가 나를 붙들수록 고집센 사람이 되는 것. 죄가 강할수록 마귀가 강할수록 계속 우리는 이 은혜의 회심의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고 내 안의 편견 때문에 옹고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자신을 변명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신약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단편적인 그 사건 같아 보이지만 물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다가가시는 손길 그 자체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다시피 모든 이 사역은 연결됩니다. 치유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나타남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구해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고 자신 누구이신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는 몰랐겠지만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38년간 고통을 당했겠지만은 그 사람은 모르겠죠.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을 줄은 몰랐겠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났을 때 복음을 만난 것이고 평생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 말씀을 던져주시면서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한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큰 계획이 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나만 봤을 때는 내가 그냥 고통받는 사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일들 이렇게 보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과 내 지인들과 이 사회, 이 세계와 온 우주 질서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틀이 있고 더 거시적인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더 큰 사건과 메시지의 이 진리들은
주님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분명히 살려주신다. 이것을 믿고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의 교만함을 돌이켜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사람들의 편에 서시고 또 병든 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드리고 또 혹시나 저희들도 내 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내가 교만한 점은 없는지 그것을 늘 돌이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행히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영접하고 주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주님 그 심판사역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도 그 율법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그 사랑을 깨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 영혼이 밝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도 아플 때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우리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이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생명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병들어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